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의 책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요, 보이는 것이나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8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있고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 이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된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늘 하셨던 설교,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다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누구인지, 자녀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7장은 사실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 중턱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라고 얘기하는데, 산에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권위가 있으니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전에 무슨 제사장들이 했던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무슨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힐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고 굉장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 있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이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이 있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청난 특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는데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참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늘 생각하는, 뭘까요 그게? 그게 목숨처럼 그 백성의 증거가 되는, 표징이 되는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오직 믿기만 하면,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예수님은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고 믿음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나와요, 사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인. 왕으로. 그리고 나는 그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분명한 두 가지를 고백해야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잘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냥 구세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을 받을 테니까.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트루 가스펠, 정말 트루 가스펠을 말씀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근데 정말 트루 크리스찬은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왜 내 자녀인지 뭐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모랑 DNA가 같은 거예요. 생명의 DNA가 같으니까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성장하는 속도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그게 자녀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자녀가 한번 되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열심히 정말 교회 생활 정말 몇 년 동안, 아니 뭐 10년 20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도대체 그런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가 취소되고 다시 취소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10년, 2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애초에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DNA가 있으면 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막 이렇게 보디낄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는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늘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 늘 풍성해요. 환경이 좀 힘들어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풍성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다 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 막 또 살아가는 자녀도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거지같이 가난한 자녀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못 믿는 거야. 이 땅에 첫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뭔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여일 있다가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도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3,000명, 5,000명이 막 결신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0명, 말이 3,000명이지 도대체 이 3,000명이나 숫자가 갑자기 그 조그만 예루살렘 시골 구석에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졌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99%가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여전히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 할례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살다가 믿었다고 갑자기 그걸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혼동?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믿어요. 구주로 믿기도 하고 구세주로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할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율법을 정말 지켜야 되지 않을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이시 그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아시죠?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트루 가스펠, 진짜 구약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어떻게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례도 없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죽여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 돌 던져서 죽인 사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갈등이 되니까. 근데 그 스데반의 그 순교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 교회에.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지역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다 로마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스트러글 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도 중요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그들이 수리아 지역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죠. 이 세상 두 번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였고 강력했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진짜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온전히 트루 가스펠만 전하면서 정말 전도했던 그래서 수많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본문에 나가면 자, 오늘 본문에 자, 기도할 때 뭐라고요? 먼저 찾아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 의미하냐? 우린 당연히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냥 단순히 집중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요, 단순히 그냥 막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7장 7절과 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기도는 열심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돼, 열려야 돼, 집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실 정도로 계속 얘기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7절과 이 8절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 배경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7장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라는 얘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절대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고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정말 좋은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고 계신지,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막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구하고 또 찾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당장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네, 잠깐만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해요.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라블라블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오해해서 다 아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다 아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다 아세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장쾌로 다 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짧아지는 거야.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끝. 다 아는데.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를 섬긴다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착각이 있는지 아세요? 이야, 내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일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 똑똑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셔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 정말 겸손하게 정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가 축복을 받던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래서 운전 경력과 똑같아요. 장롱면허라는 거 있죠. 우리 이제 미국에 예전에 이제 이민 오셔서 나이 드셔서 한 40대, 50대 오시면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 면허는 따도 운전은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운전해 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면허 경력은 20년인데 운전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아주 젊은 애들은 이제 18살이 넘어서 이제 15살, 16살에서 차를 운전하고 처음에 막 프리웨이를 다니면 부모들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사고 나지 않나. 그러다가 6개월 되고 1년 되면 이제 운전을 잘해. 20년 장롱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과 1년 6개월 그렇게 열심히 운전한 누가 더 운전 잘하겠습니까? 20년 장롱 면허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장롱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초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정말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챌린지 하세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 하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챌린지 하세요. 또 미션, 선교를 위해서 챌린지 하세요. 그리고 이 삼성교회 이 3부 예배 드리는 17, 18 구역의 많은 액티비티,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떤 뭔가 그 일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그런 챌린지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챌린지가 있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이 왕 되신 하나님이 챌린지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하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성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 마음에 드는 걸 안 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반응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